단상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옆으로 좀만 가운데로 우선 말씀 구절 하나 읽고 싶은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증을 인도해 주시고 오직 성령이 허락하시고 짧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말하시기 원하는 바를 모두 빠짐없이 증언하길 원하고요.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제 간증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믿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그리고 부활은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저는 CRPS 증세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었고 또 만성 통증, 디스크, 대상포진, 또 이혼 위기로부터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또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쓴뿌리, 어릴 때부터의 상처, 불면증, 조울증, 우울증, ADHD, 각종 약물, 펜타닐제, 마약성 진통제, 콘서타 등의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나름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살고자 애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죄들의 습관이 결국 저의 삶도 일터도 가정도 무너뜨렸었습니다. 제가 많은 그런 수십 명의 아이들을 10년 넘게 후원도 했었고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도 섬기고 미국에서 거리 선교 또 육색 동성애 무지개에 대해서 알리는 퍼포먼스 국내 교회나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강의도 하고요. 거리 선교도 하고 저의 의와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한 크리스찬의 가면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앞뒤가 다른 삶을 살았음을 또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았고요. 제 멋대로 사람들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제 팔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취 패치를 제 팔에 붙이고 있었고요. 그 마취 패치는 이 팔에 아무런 그런 통증과 느낌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패치가 있어야지만 제가 삶을 살 수가 있었고요. 제가 교통사고도 10번 넘게 당했고요. 그리고 출산 때 마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후에 대상포진, 폐렴 입원도 반복했고 또 저희 리나는 열병이랑 경련이랑 또 폐병으로 거의 반복된 그런 입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제가 와서 기도받고 팔이 나았는데요. 약을 끊지를 못했었어요. 그 약을 너무 오랫동안 복용했고 그 약이 저의 삶을 지탱을 했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은 잠이 깨는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 기분을 업 시켜주는 그런 약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약으로 또 통증이 오면은 그런 나쁜 그런 펜타닐 제제의 그런 약들을 이렇게 입안에 녹이는 그런 약들을 말기암 환자들이 먹는 양보다 거의 몇 배 정도의 양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점점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이 간증을 저한테 세워주셨을 때 제가 너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라 제 과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치유가 됐고 너무 회복이 되고 너무 꿈을 꾸는 것 같고 제 삶이 너무 회복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서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간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지 뭔가 병원에서도 홍보가 되는데 그 비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일기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과거의 일기입니다. 일을 하다 아픈 게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면 더 아프다.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일을 하면 아프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프다. 아무도 내 통증을 몰라주니 힘들다. 찌릿찌릿 하루 종일 뭔가 내 팔에 신호를 보내는 느낌. 근전도 검사할 때의 느낌. 아픈 걸 넘어 불쾌하고 기분 나쁜 느낌. 아침에 오른손만 퉁퉁 부어있다. 손이 터질 듯한 느낌. 진통제 약을 먹으면 손을 쓰게 되니 점점 악화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약을 안 먹으면 가만히 누워있는 것도 힘들고 아프다. 일을 3일에 하루밖에 못한다. 뭔가 진단이 있어야 배려와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 뇌검사, 자율신경계 검사 받고 싶다. 아니면 단약과 재활을 위해 입원하고 싶다. 살 수가 없다.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삶도 힘들고 아이 등원시킬 때 팔이 아파서 3시간이 걸린다. 머리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감고 양치도 하루에 한 번만 한다. 무호흡증, 숨이 차고 슬프고 우울하고 슬프다, 새드하다, 배신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다. 막말을 하고 손절을 한다. 복수하고 싶고 같이 있으면 화나고 떨어져 있으면 슬프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될까봐 자제를 하고 또 다음번에 그래야지 또 세워주실 테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이 교회를 오게 된 거는 또 그 역시 굉장히 은혜와 기적 아래에 있었는데 사실 제가 다니던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약에 취한 삶을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잤다가 제가 교회가 멀리 있는데 막 검색을 하다가 아침 예배 시간이 늦은 교회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 그 서초동에 그 모 교회에 이제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전화를 했는데 우리 박재영 선교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셨고 제가 좀 건방지게 예배 시간이 몇 시인가요? 이런 식으로 자다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1시 반이라고 굉장히 환영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지금 가면 늦지 않겠다 해서 그 교회 오게 됐고 또 저는 팔을 잘 아예 쓰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도 다녀봤고 또 안수도 받아봤고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는데 전혀 기대하는 바가 없었어요. 그 기도를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뭐 안 받는 것보단 낫겠지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랑 이렇게 앉아서 제 기도 차례를 기다렸고 팔을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팔의 통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기도를 받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남편이 좀 미안해요. 왼수 같고 좀 싫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많은 그런 이게 정말 이혼하고 싶었고 정말 여건만 된다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기도를 받고 성령님이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희와 남편이 같이 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고 기도를 받고 그 주부터 너무 놀라운 그런 가정에서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 저와 남편은 너무 지금 서로 사랑합니다. 네,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많은데 정말 제가 여기서 신학원을 또 등록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제 모습조차 굉장히 가면에 그런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각종 약물들을 전혀 끊지 않았었고 그냥 통증은 회복이 됐지만 제가 약을 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약으로 지탱되었고 그 약을 먹는 것가 무슨 문제인지도 저는 인식을 못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 약의 삶이. 그런데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신학원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약물 귀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물에 사로잡혀서 너무 이렇게 가면을 쓰기도 하고 혹은 바르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판단력이 흐려진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교회에 또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놓고 저한테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지? 그래서 자꾸 저만 보면 제가 약을 몰래 먹고 있는데 저만 보면 귀신이 붙었다 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또 떠나야 되나 너무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제가 그 귀신을 달고 다니느냐 사실 창피해도 이 교회에서 그거를 몰아내느냐 그 결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자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게 붙어있다니까 너무 찝찝하잖아요. 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굉장히 어깨나 이런 데가 무거웠었고요. 근데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축사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 안에서 제가 약을 그냥 못 끊는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저의 어떤 그런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웠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축사를 3주차 받았을 때, 4주차 받았을 때 처음에 1주차, 2주차, 3주차 다 약을 끊는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귀신들이 붙어서 정말 이거 한 알만 먹으라고 얼굴이 보일 정도로 이거면 너가 고통이 끝나. 그리고 너는 약을 안 먹으면 오늘 하루 교회도 못 가. 약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속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약을 먹어야 성경도 읽고 교회도 가고 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너무 그런 합리화 계속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약을 먹으면서 문제는 뭐냐. 제가 신학도로서 특히 라스트 처치의 신학도잖아요. 그러면은 이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약을 먹는 그럼 다음 세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 약 속의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그들을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제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약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약 함부로 먹이거든요. 정말 5살, 6살 이런 아이들한테 제가 먹었던 그 독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얼마나 그게 나쁘고 독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약을 5살 이런 아이 때부터 먹여서 그 아이들이 뭐 자살, 그런 우울증, 자해, 틱 이런 거에 시달려요. 나중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고 싶은 이런 계속 환청이 들리고 이런데요. 근데 그런 고통받는 아이들도 보이고 또 미국의 어떤 마약거리에 있는 그런 좀비들, 여러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 노숙자들이라 그래서 여러 그런 또 제가 가르쳤던 그런 제자들 정말 이 다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런 제자들 그러면서 너무 원통하더라고요. 제가 속았던 자신, 저조차도 속았던 그런 과거가 너무 후회가 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번엔 죽기 살기로 제가 약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받고 그런 귀신들이 나오고 근데 다음날부터 그날은 약을 버렸어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전에는 약을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먹어야겠다. 혹시 모르면은 좀 이게 비싸요. 또 약이 버리기가 엄청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이 약을 안 버리고 숨겨놨어요. 여보 약을 내가 안 보이는데 숨겨놔 이러고서 오늘 다음날 여보 약 찾아와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 손으로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리기가 너무 힘든데 제 목소리에서 그런 박재홍 선교사님의 좀 흉내를 제가 냈어요. 이런 더러운 귀신들아 너희들은 불법이야. 근데 귀신들이 그 말을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법이야. 이런 더러운 약물 귀신들아 너네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이야. 이러면서 떠나 이러면서 이제 배운 거를 막 써먹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버리면서도 아프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라미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나와 함께 같이 해보지 않겠니?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 눈물이 났고 하나님 제가 아프고 힘들어도 이번에는 예수님 손을 잡고 한번 믿음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단약을 한 종류를 한 게 아니라 정말 10종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부터 뭐 수면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계속 찬양 듣고 제 힘으로 했다고 말씀 못 드려요. 말씀 읽을 그런 힘도 없어서 귀신이 나가고 또 몸이 다시 아프고 이러니까 말씀 읽지도 못해서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틀어놨어요. 그리고 또 예수와 그런 찬양이랑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은혜로운 찬양들을 들으면서 천사들이 저를 지켜 보호하는 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힘들고 제가 그 귀신이 빠져나간 제 상태를 모르니까 좀 죄송하고 좀 쑥스럽지만 또 박재원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선교사님 전에 그런 무슨 바게스에 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나가고 나서 아프셨냐 이런 거를 여쭤봤어요. 좀 힘이 없으셨냐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고 쉬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죄인 같았어요. 제가 아파서 누워있건 쉬던 그런 일중독에 걸려서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주는 이번 주는 뭔가 회복을 하고 또 많이 먹고
근데 그 다음 주는 좀 이렇게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어쨌거나 너무 이렇게 감사로 여기까지 쓰게 됐고 원래는 저번 주에 간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많이 제 안에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창피하고 말하기 싫고 그냥 혼자 치유받고 이런 마음도 있었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짱구 귀신이 있대요. 짱구 굴린다고 저더러 말한다. 짱구 굴리지 마세요. 그게 머리 아픈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짱구 굴리지 말겠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와서도 내가 이게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또 좀 숨기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 숨기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한테 배신인 거죠. 비포 애프터가 있고 저의 간증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또 예수님한테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 라스트 처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일단은 이 영상이나 혹은 이거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 5주, 6주 걸렸는데요.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와서 뭔가 자꾸 드러나고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분 저분 또 목사님 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그거를 안고 귀신을 붙여놓고 사는지 하나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하더라도 정말 깨끗한 성전으로 치유받아서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또 제자로서의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거를 잘 분별하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또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또 우리 윤혜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